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팀을 위해서 조금 이따 이제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은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선교를 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뭔가 채워지려고 왔지 내가 뭘 선교를 하거나 복음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라는 이 주제는 이제 복음의 다른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얼핏 보면 그냥 복을 달라는 기도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회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분 성공의 사자였죠. 목사님은 아니었죠. 하여튼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선교적 시편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교라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비전을 이 본문이 담고 있죠. 사실 이 본문을 쓸 때 당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때 당시 이 시를 쓸 때에는 팔레스타인 인근의 사람들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쓴 사람이 그 한국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25층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의 비전은요, 실제로 성취되었고요. 온 나라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선교적인 시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선교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기쁨 혹은 행복과 연결짓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교할 때 실제로 그럼 뭘 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를 우리에게 자극시키는 선교의 위로 혹은 위안이 있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출발해보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뭐가 있죠?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학자들이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 이제 일종의 뭐 이렇게 음악적 효과를 가리키는 어떤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셀라를 볼 때마다 얼쑤가 생각납니다. 얼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얼쑤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합의된 학자들의 연구는요, 이게 일종의 포즈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잠시 쉬는 거예요. 시편은 다 그러니까 찬송가였고요. 그리고 각 곡에는 음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 음은 다 소실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노래 가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세기의 회당에서 사람들은 이 시편에 있는 150편을 가지고 찬송가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셀라라는 부분은 아마 간주가 들어갔을 겁니다. 왜 간주가 들어갔을까요? 생각하라는 거죠. 예. 잠깐 쉬고 1절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1절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 생각을 해요. 그거 잠깐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왜 달라는 거죠? 나한테 복이 왜 필요한 거죠? 예.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고 싶은 이유는요, 복을 나 혼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 혼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으로 퍼뜨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복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 복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의무감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무언가 채워지기를 바라실 겁니다. 예.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은요,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원하는 건 그냥 짧은 설교일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은요, 은혜롭고 짧은 설교일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양쪽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오셨을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채우시고 복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흘려가는 거죠. 예. 보세요. 교회는 공급하는 곳입니다. 마치 주유소와 같죠. 주유소는 뭘 하는 곳이죠? 기름을 채우는 곳입니다. 자, 근데 차들이 와가지고 주유소에 와가지고 기름을 다 먹은 다음에 충분히 찼군, 완벽해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은 주유소가 아니죠. 그냥 주차장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죠. 뭐 어디든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죠.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 모든 복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홀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 옆으로 퍼뜨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퍼뜨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인 탁월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만나와 같습니다. 요즘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만나의 특징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복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잖아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썩습니다. 예.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매들린 르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임상심리학자로 수많은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도심 뒷골목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로 옮겨요. 그리고 부유한 곳에서요, 부유한 자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놀란 게 있어요. 예. 부유한 집안의 청소년들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였죠. 예.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읽어드리죠. 150년 이후 청소년 자살률은 4배나 늘어났다. 오랜 기간 동안 내 상담실은 생활 환경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하는 10대들로 점점 더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문제도 더 커진다는 거죠.
이른바 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똑똑한 아이들, 동시에 부모가 좋은 의도로 아이에게 많이 관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많이 배운 부모가 제공해주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사는 아이들로 내 상담실이 채워지고 있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의 개입이 어떤 면에서는 내 상담실을 찾아오는 10대들, 곧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불행해하고 한없이 유약한 아이들의 문제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매들린 러바이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많은 물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할 때 정서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올바른 방법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교육시키는 것에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겁니다. 가지고만 있잖아요. 결국 썩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명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끝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기억나세요? 마약 아니면 컴패션이라고요. 나누어 줄 때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지음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썩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의 환한 얼굴을 봄으로써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렸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확신이, 그런 복음의 재발견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나는 식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냉담해져 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이비드 매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훈련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는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난다. 성경 공부가 귀찮은 허드렛 일처럼 되고 기도 생활이 메마른 습관으로 바뀌었다. 한때 큰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던 회심의 기적이 희미해져가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다. 그들은 미온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로 고립화된 기독교의 고된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무기력한 신자들이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구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생사를 가르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혁신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무시해온 부분이 새로운 의미를 지닌 채 되살아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개인의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차가워진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와 거듭남의 기적을 그냥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고 냉담해져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흘려보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으로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썩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잠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 너나 믿어.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강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강요는 나쁜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도와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모든 다스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 4절 전부 다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여기 있는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선교 혹은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모든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무엇이든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말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말하지 못하도록 억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16회를 어떻게 다 봐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를 주로 이제 주인공들 서사를 잘 요약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신촌에 가서 이제 어떤 몇몇 형제자매들이랑 이제 뭐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자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나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 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명작이죠. 여러분들도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본 거예요. 둘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 봤어요? 제가 맨날 바쁘니까 다 봤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요약본으로 봤어. 그럼 본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알아. 그 뭐 다른 사람들 서사도 재미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의 해방일지 먼저 그냥 시간이 없어도 1화부터 이렇게 쭉 볼까 생각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했어. 그러니까 안 돼요. 나의 아저씨부터 보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를 괴롭히고 강압하고 헌금을 뜯어내려고요. 그럴 리 없죠.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 두 드라마를 자신의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여기로부터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낀 겁니다. 주인공 2명의 서사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봐야 된다고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건 뭐죠? 전도예요. 이분은 기뻐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정서적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모두 기쁨을 나눌 때 더 기뻐집니다. 무언가를 느껴요. 근데 기쁩니다. 근데 그걸 나누잖아요. 그럼 더 기뻐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 한 명한테 맛있는 걸 사줬다고 합시다. 좋겠죠? 뭐 미안하지만 재우 형제한테 뭐 소고기를 사줬다고 합시다. 좋죠? 자,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오강일 강사님한테 저기도 반응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한테 소고기를 사줬다고 해보세요. 좋죠? 신납니다. 맛있게 먹겠. 누구예요? 좋아요. 수지? 좋습니다. 수지한테 사줍시다. 좋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지에게 소고기를 사주는데 이런 조건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먹으렴, 마음껏 먹으렴. 그러나 먹는 중간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맛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마. 그냥 먹기만 해. 자, 보세요.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안우는 무조건 맛있어요. 당연하죠. 맛있긴 맛있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기쁨이, 그러니까 혀가 느끼는 기쁨만 있을 뿐이지 영혼이 느끼는 기쁨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막 나누는 거죠. 맛있다, 더 먹자. 여기에다 탄수화물도 필요해. 막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인간이랑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제가 고기를 구울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구워야 감칠맛이 살아나. 막 이러면서 자, 이거는 등심이고 이건 안심이고 특히 등심을 먹을 때는 새우살이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면서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 그러니까 고기를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한 인간과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티키타카를 나누면서 더 기뻐지죠. 그렇죠? 무언가를 즐길 때 우리는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즐길 때 여러분들은요 퍼뜨리고 싶어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꼭 복음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퍼뜨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동생이 주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이 바보야. 넌 주식을 해 안 해? 옛날에 했는데 망했어. 뭐 했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했어야지. 라고 대화를 나누는 걸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건 뭐죠? 전부 다 전도예요. 이게 퍼져나가면 선교죠. 이런 일들은 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 하더라도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마크 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고요. 이분은 정치 철학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죠.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만난 어떤 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복음 전도 집회를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릴라한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난 너무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크 릴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친구한테 뭔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친구의 이 종교적 어둠에 빠진 사람을 개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심하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크 릴라의 말을 읽어드리죠. 나는 그에게 성경 본문의 허구성, 기독교 교리의 혼합주의적 성격, 인간 지식의 인큐베이터이자 억압자로서의 교회의 모호한 역할, 미국 복음주의의 신학적 특이성을 폭로하고 싶었다. 또한 오늘날 미국 종교의 반지성주의와 그 대상이 되는 정치적 남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에 의문을 던지고 그가 다른 삶의 방식, 지식과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그의 존엄성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자유롭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 즉 나는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보세요. 이건 전도잖아요. 전도하고 싶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무신론자고 너는 기독교인인데 나의 무신론적 확신을 너한테 전하고 싶어. 그죠? 이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마크 릴라는 되게 재미있어합니다. 이 마음이 자기에게 든다라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그러면서요, 저 이 칼럼을 다 읽어봤는데요. 이 칼럼의 끝부분에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크 릴라는요,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왜 종교를 말하고 있어? 그냥 네 비즈니스랑 신경 써. 그죠? 근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비즈니스에만, 자기의 삶에만 신경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기독교인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요, 한 인간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분의 얼굴빛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교의 본질이죠. 선교의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선교를 할 때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최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뭐죠? 도가 있습니다. 길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땅 위에 알리소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복음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세련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사람들한테 강함만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될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왠지 말씀드리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게 산다고 합시다. 늘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삶의 나락까지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착한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 이거죠.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나는 엉망으로 사네. 그럼 나는 지옥에나 합당하겠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종교 믿으니까 착하게 사는군. 뭐 알아서 믿으라고 해. 그럼 신경 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나쁘게 살아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쁘게 살고 복음도 안 전하기 때문이에요. 대안은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과 똑같죠.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율법주의적인 행위 종교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모두가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자, 나의 해방일지로 돌아가 보죠. 비록 다 보진 못했지만 저는 어쨌든 연미정과 구씨의 서사는 다 봤습니다. 주인공 두 명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있죠. 연미정이 있습니다. 김지원 씨가 이제 그 연기를 했죠. 그리고 연미정은 주인공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비참하고 쓸쓸하고 채워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에 살아요.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데 경기도에 살면은 인생의 3분의 2를 길바닥에서 낭비하게 된다면서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영화 그 드라마 대사예요. 아닌가? 어디서 들었지? 어쨌든 경기도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경기도민이었어요. 자신의 찌질한 삶 그리고 계약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채워지지 못했고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미스테리어스한 한 이상한 남자한테 그죠? 근데 미스테리어스한 이상한 남자가 손석구예요. 손석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추앙하라고요. 나를 채워주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그다음부터 꽁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꽁냥거리다가 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인데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는데 이것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딴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9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91년생인가 봐요.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서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다른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면서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자 보세요. 꽤나 종교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난 누구고 난 여기 왜 있는 건지. 나는 언젠가 태어났고 예를 들면 91년생이면 91년도에 태어났으면 90년도에는 없었을 텐데 왜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고 있는지, 왜 나는 영원할 것 같은 느낌에 계속해서 시달리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험 공부나 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안 던지기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살면서요. 이딴 질문 같은 거 안 하면서 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나는 왜 슬픈지, 나는 왜 채워지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거지, 나는 왜 어떤 걸 보면 가슴이 뛰지, 도대체 이 모든 감정으로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들은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답정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어떻게 답해 주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죠. 아주 짧게 가급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었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요 왕족 이상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저 여러분들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추락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상실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할 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벌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혹은 뭐 승진하려고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얻습니다. 근데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가요? 어떻게 결혼한 커플 좋은가요? 좋죠. 그건 당연히 좋죠. 몇 달 좋겠죠. 는 아니고 계속 좋아요. 하지만 결혼 선배로서 꼰대처럼 알려드리죠. 예. 여러분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좋죠. 당연히 좋지만 우리를 진짜로 채워주지 못해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하죠. 왜 비참합니까? 원래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비참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수학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변증학자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왕이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서 너무 불행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내가 왕이 아니라서 너무 불행해. 나는 만수르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모두 불행해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채우고 싶어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영원의 기억 안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기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폐위된 왕과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왕 시절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파스칼은요,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도 들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입이 하나뿐이어서 불행하다고 한 탄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없죠? 입이 하나라서 불행하신가요? 없죠. 하지만 눈이 하나뿐이라면 누구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세 개 갖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눈이 전혀 없다면 슬픔을 가누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맞죠? 왜요?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실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나요? 원래 받아본 기억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상실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여러분들은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내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무언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서 슬퍼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고독해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진실로 말해주고 겸허하게요. 그리고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신 역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고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특히 구약성경이 말하는 공평, 정의의 개념이 나옵니다. 공평과 정의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럼 성공 보수를 받는 게 정의롭고 공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럼 못 받는 게 정의롭고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정의, 공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상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있죠. 그걸 보통 구제, 긍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요, 정의라고 말해버립니다. 공평이라고 말해버려요.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는 게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2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자격이 있어가지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아니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물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번 돈인데요? 아니요, 그 사업 가운데 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럼 정의로운 겁니다. 자, 보세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던져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생색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나한테 순종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게 아니야. 당연히 이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나눠준다면요, 여러분들은 생색내지 않을 겁니다. 뭔가를 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라고 말하겠죠.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가는 선교팀이 하는 선교를 보면서 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나보다라고 하면서 남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공평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요. 예.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공평한 일이고요. 예. 예를 하나만 더 들죠. 오늘 이제 오시면서 이곳으로 예배드리면서 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복도도 꽤 더운데 고생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이 빌딩에 입주하셔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죠. 탔는데 이제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반가워 인사하고 그랬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시끄럽게 불었겠지 그러니까 타신 분이 기독교인들 진짜 싫어 이랬대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행히 뭐라고는 안 했대. 우리 교인 참 착한 것 같아. 뭐라고는 안 했대요. 제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부탁을 할 게 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면할 게 없는데요? 뭐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즐기러 왔잖아요. 누리러 왔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의 설교가 길어서 누릴 수 없어요. 설교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일하러 왔잖아요. 섬겨주세요. 그 정의로운 거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한 공동체 전체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다 합쳐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는 공동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건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개인의 일, 선교도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파트를 가든 뭐 노방 전도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든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자리를 채우는 것을 이미 다 차긴 했지만 어쨌든 채우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왔는데 아낌없이 서로 주고 서슴없이 내어주고 그리고 서슴없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처럼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방전도 같은 거 할 수 없었어요. 죽었다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면요. 그럼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서로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걸 순종했다고요. 그냥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를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인내하면서요 각 사람들은 내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품이 커졌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제가 특히 신촌 캠퍼스 개척하면서 더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신촌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 모든 모습에서 제가 한 설교나 개인적인 뭐 말로 하는 전도는요, 뭐 꼭 있었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한 가장 큰 요소는요, 공동체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냥 환대해주는 공동체예요. 그 1세기의 공동체 가장 큰 영광스러운 특징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나요? 그들이 뭘 했나요? 먹고 놀았습니다. 먹고 노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언어의 은사가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먹고 노는데 옆에서 조용히 쿠키를 갖다 주세요. 그건 굉장히 선교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갑시다. 선교의 위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얼굴빛을 비추라니.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얼굴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표현이죠. 얼굴의 특징이 뭘까요? 얼굴의 특징은요 온 몸의 다른 기관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죠. 그렇죠? 얼굴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먹을 쥔다고 해가지고 화가 난 건가요? 지금 기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세요. 얼굴은요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으면 자기의 외모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서 그것이 드러나겠죠. 저는 도대체 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마흔이 훨씬 넘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것은 당신을 웃는 낯이 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연미정의 바람이 진짜로 성취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묻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냐고요. 그리고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잃어버렸어요. 당신은 폐위된 왕과 같습니다. 당신은 눈 한쪽 혹은 눈 양쪽을 다 잃어버려서 불행해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럼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궁극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궁극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신과 관계하면서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당신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당신을 추앙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얼굴빛만이 나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기독교인만의 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대중문화에 다 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요 궁극적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 어떤 채널을 봤어요. 이름은 안 알려줄게요. 채널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간단해요.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주인공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예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남자가 심지어 밀어내도. 근데 여러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예쁜 여자들이 그 남자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제가 갑자기 감정을 섞고 있죠? 이건 남성형 판타지라고 부르죠. 안 그래요? 그럼 그 판타지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죠. 드라마든 영화든 문학작품이든 웹드라마든 뭐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웃는 낯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추앙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환대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채웁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우주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광의 약속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준다는 이 약속은 우리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서 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이 문을 두드려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언제 열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분의 영광 어린 웃는 낯을 여러분들이 껴안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복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시편은요 고대 세계의 찬송가였습니다. 1세기에 모든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펼쳐놓고 노래를 불렀죠. 그 중에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67편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가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읽으셨을지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요.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여기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당신의 웃는 낯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벅차오르고 한편으로 슬펐을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리셨어야 했습니다.
폐위된 왕인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폐위를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폐위를 알고 계십니까? 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크리스마스는요, 자신의 모든 기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꽤나 슬플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뱃속에 세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해서 늘 웃어주시던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시편에 기도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복음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는지 한 것이 아닌지 회개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여기에 진리와 복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거잖아요.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선교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